오늘 토요일이고 한 주간 동안 많이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셨어서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늦게까지 좀 쉬시기도 하고 또 이런 시간인데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또 자녀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참 함께 귀하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기도 자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셨고, 또 이 시간 또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는데, 제가 가만히 오면서 이렇게 저 비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오라고 하셨을까? 제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은 이제 제게 좀 걸맞지 않는 그러한 이 자리고 기도해야 되라는 그런 얘기를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그런 학생은 아니었었고, 또 저는 또 좋은 부모가 그렇게 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학생으로 좋은 부모로 세워집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좀 불러주셨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는가 한번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저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귀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마음의 소원이,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 장사목골이라고 하는 곳은 1975년도에 전기가 들어오고 신장로가 1977년도에 신장로가 나서 버스를 봤어요. 그런 교회 가운데서 이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가, 이거는 사실은 쉽게 그렇게 가늠도 안 되고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도 생각지도 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5km를 걸어서 학교를 매일같이 통학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처음 한글을 제가 깨우쳤습니다. 한글 깨치니까요, 세상에 간판이 다 보이고 세상에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다 알겠고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면 집에서는 너 빨리 한글 아느냐, 너 숙제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빨리 학교 갔다 와라, 집에 와서 일하게, 이런 식으로 빨리 학교 갔다 집에 와서 일하라고만 했지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중학교에 갔는데요, 중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 못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도 못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야 이제 그렇게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유사부, 장로님 유사부 아시죠? 예전 재무부 같은 걸 하셨었는데 저희 서산 동지방 고산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목사님 사례 드릴 때는 그냥 쌀자루 같은 거, 보리쌀 같은 거 갖다가 좀 집에 거를 퍼다 줘야 되고, 집에는 여러분 양식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교회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 정말 해서는 안 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신학교는 절대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가면은 너 등록금이고 뭐고 그때부터 싹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다른 약속은 다 안 지키는데 그 약속은 꼭 지키더라고요. 신학교 갔다 오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이제 어느 뭐 이렇게 무슨 광명 실업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약간 그 실내화를 만드는 그러한 봉제 공장에 시다 사원으로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시다 사원. 하루 종일 재봉 실내화를 꾸며놓으면 저는 실바꾸나 가지고 뒤집는데 한 3일 뒤집으니까요, 손끝이 얼얼거려가지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낮에는 이제 광명실업에 가서 일을 하고 야간에 신학교를 지원을 했더니 제가 신학교에 합격이 되었어요. 야간 신학교 40명 모집하는데 저희 32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32명 전원 합격에 제가 합격이 돼서.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등록금 안 내주고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기가 쉽습니까? 뭐 사실 주경야독, 마덕일이 주경야독이지 그냥 뭐 신학교에 가서도 뭐 공부를 잘 못하고 뭐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그 배움의 길을 열어주셔서 제게 하나님 그래도 굽히지 않고 주님의 종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교회 토요 새벽 비전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게 된 건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골에 글자도 잘 모르는 아이가 그저 교회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가 여러분 그거는 많이 했거든요.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는 여러분들 저는 어려서 매일같이 교회를 갔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놀이터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성품이 그렇게 좋지 못하여서 교회에서 늘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많이 꾸지람도 듣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교회 잘 가는 규필이가 어쨌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았던 규필이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저는 행복하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혹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되고 의로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으며 뱀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잘못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나 배고픈데 하나님, 내가 떡을 먹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너무나 지금 이상하게도 뱀이 땡깁니다. 뱀을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아버지도 그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는 것처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꿈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꿈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요, 어쩌면 조금은 될성 쉽지 않고 어쩌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가운데서 함께하기만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도 준비되어야 될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뭐 누군가 사람을 좀 채용해야 되고 어디 무슨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쓰임 받을 만한 면모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예배 같은 데 인도할 때 부모님한테 우리 그 어린 자녀 뭐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뭐 덕담 한번 해달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린 자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덕담을 부탁하면은 우리 아이가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해요.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 소중하고 복된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서도 정말 꼭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지만은 주님 앞에서도 아름답게 하게 잘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쓰임받을까?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지,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자질,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지를 한번 가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내용의 배경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가게 되어지는데 그 2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는 그 많은 것들을 송사해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판결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 그냥 아침부터 늘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잘잘못을 가리게 되어지는데, 그의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라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 그게 여러분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아니에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여러분, 온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 뭐가 능력일까요? 힘, 무력,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재력, 돈,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 권세,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능력은 어떤 힘을 말한다고 한다고 하면 실력은 열매 실자를 쓰거든요. 실력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을 실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어떤 교사가 된다고 하면, 아동부 교사가 된다고 하면 내가 잘 준비해서 신실하여서 아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동부 교사 가운데 지원했는데 아동부 교사로 채용이 됐어. 그러면은 아동부 교사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내 실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 가운데도 적합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실하면은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 계셔요.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실한지 토요 비전 새벽 기도하면은 그냥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찬양하면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냥 또 주일이면 열심히 주일을 섬기다가 봉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의료 활동을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단점은 의술이 좀 별로야. 이분은 외과 의사인데 잘 수술을 못해. 피를 보면
아주 이거는 칼을 들고 또 칼만 째면은 지그재그로 막 째고 아이고 지그재그로 다시 째고. 어쨌든 이분은 너무 이 수술에는 의료 행위에는 조금은 이분은 좀 맞지 않는 분이야. 한 분은요 의사 선생님이고 교회는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이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오면 잘 나와요. 토요 새벽 비전 기도에 그렇게 나오자고 해도 지금 6년째 한 번도 안 나와. 얼마나 이번 세상과 짝하게 좋아하는지 말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똑같이 살다가 그냥 1년에 한 몇 번 교회에 빼꼼 나오는 거가 전부야. 믿음 없어요 이 양반. 뭐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냉혈인가 같은지 그냥 피를 얼마나 이제 신발감에 피를 짝짝 째는데 꿰매는 것보다 제멋대로 딱 꿰매가지고 완벽하게 이분은 그렇게 여러분 수술하는 그런 의사예요. 한 분은 믿음은 좋아서 그냥 술할라지면 막 기도만 새벽 기도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만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꼬매고 하나님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째겠습니다. 돌돌돌돌돌 돌고 째서 그렇게 수술하는 의사, 믿음 좋은 의사분과 실력은 있지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세상 가운데 째가면서 그냥 손에서도 그냥 뭐 담배 냄새 술 냄새 다 나는 거 가지고 그냥 쫙쫙 째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맹장에 걸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의사분에게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장로님 같으면은 맹장에 터져서 너무 아픈데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이 2명이잖아요. 한 명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진실하게 주의를 동역하면서 함께 충성봉사하는 늘 기도하고 수술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안수해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장로님 아빠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때 어이구 장로님 오시냐 맹장이냐고 불불을 떨면서 어이구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 메스를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주여 아빠의 손길 되게 해 주셔서 치료의 광사를 발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잽니다 푹 쨌는데 한참을 뒤져왔는데 맹장이 없어. 왼쪽을 짠 거야. 아이고 장로님 여기가 아닌가 비요. 그래서 다시금 어딜 째야 돼요? 또 다시 오른쪽으로. 이번에 오른쪽입니다. 쭉. 우리 교회 나오는 믿음 없는 의사,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은 저같이 믿음 없는 저 같은 목사는 그 냉혈한 그 아주 믿음 없는 집사 의사한테 갔더니만은 목사님 이거 맹혈 병 아니에요. 목사님 엎드려 마취. 목사 끝났어요. 3일 더 태어났어요. 깨끗하게 봉합해 버렸어요. 장로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사나죽거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장로님 맹장 병원에 가셨는데 어느 의사에게 가실 겁니까? 믿음이 좋은 실력 없는 의사한테 가시겠습니까? 실력은 좋지만 좀 믿음 없는 의사한테 가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실력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실력이 있어야지. 성경 말씀 가운데서 보면 여러분들 뭐 다윗 실력 없었어요? 물맷도 잘 던졌잖아요. 바울 실력 없었어요? 그가 석학했었잖아요. 아브라함 실력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과 헤어져서 롯이 이제 소알 땅으로 가게 되어서 전쟁에 휘말려서 롯의 가족들과 자손들을 다 뺏기게 되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과 전투에서 승리하여서 그 빼앗긴 것들을 조카와 그 재물들을 다 되찾아와요. 아브라함 실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야
그래야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될 때에 더 아름답게 하게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능력 있게 실력 있는 사람들 되어서 주의 쓰신 가운데 아름답게 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출애굽기 18장 21절 가운데 보면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하일. 이 능력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하시다시피 첫 번째는 힘, 무력 이런 거 능력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어떤 권세, 권위, 능력이죠. 여러분들 그 능력,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권세가 있으니까는 세계 경제를 아주 쥐락펴락 좀 하고 있잖아요. 능력이에요. 재력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재력, 돈. 돈 여러분 능력이죠, 돈. 그죠?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자산이 정말 넉넉해야 무슨 사업을 할 때도 힘있게 사업할 수가 있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이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또 있는데, 덕망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일의 원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가운데 사용하려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할 때 그 능력은 힘이 있는 분, 재력이 좋으신 분,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분, 이분들도 중요한데 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일이라. 하일, 덕망 있는 것, 인품이 좋아서 존경받는 사람, 가치가 있는 것, 정말 그분은 의미가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게 여러분들의 하일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여러분들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 좋은 사람, 그분의 인품이 됨됨이가 좋은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인품이라고 하는 것, 성품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권세가 있다고 내가 그 인품을 내가 가질 수가 있나요? 서울대 여러분 철학 박사 김태길 교수가 이 세상 가운데서의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은 사람의 인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품이라고. 인품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조절되지 않아요. 이 그분의 어떤 사상과 그분의 어떤 생각과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절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절로 따라가고 싶어진 거예요. 아주 매력적이어서 좀 함께하고 싶으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품 하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땅 가운데서 재물의 어떤 힘의 권세의 어떤 능력도 좋겠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런 하일 덕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뭐가 필요할까?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이 우상이면은 우상을 떠나고 우상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이 거짓이면 거짓을 떠나고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안 두려운데 무상숭종 섬기면 어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조금 사기치면 좀 어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서 떠나요. 하나님 경외하면은 악이 싫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불의가 싫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잠언 8장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야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가 야레가 아니에요. 야레는 어떤 거냐고 하면요, 신적인 위험, 하나님의 신적인 놀라운 그런 내가 받은 바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두려워 떨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분 야레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아멘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여러분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요셉 생각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물리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앞에 죄 짓기 싫어서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말고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라고 한 사람은 보디발이었어요. 보디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만약에 범하게 되어지면 당신 남편 보디발에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것보다 보디발에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야레하는 사람이니까는, 내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는 이런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였던 거죠. 할 수도 있었는데, 해도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서는 무방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하였던 요셉 가운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전옥 가운데 감옥에서도 전옥을 만나게 하시고, 바로왕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세 총리 가운데서도 1등 총리가 되게 하셔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 가운데서 태생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이라고 하면은 멀리 하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로는 진실한 사람이래.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진실은 아멘, 뭐 그렇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메트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확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 인정받냐고 하면은 막 흔들리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 이거 안 돼요.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해 또 말이죠, 비 온다고 토요 비전교회 새벽기도회 왜 안 나오고 이런 사람 안 된다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바쁘고 시험이 급박해서 공부할 게 많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 진실함이 능력이라는 진실함이. 여러분, 제가 4분 뒤에 제가 마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5만 원짜리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십니까? 5만 원짜리?
우리 여기 제가 5만 원짜리 혹시 있으십니까? 5만 원짜리 보면은 저 아랫면 뒷면 가운데 5만 원짜리 그 여인은 신사임당님이시죠. 신사임당 옆에 있는 그런 전 포도 그림은 이게 묵포도도래요. 묵포도도 신사임당이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요거 아래 그림이 풍족도라고 하는 탄원 이정 선생님이 그린 풍족도라고 하는 그림이래요. 근데 저 그림이 일제시대 때, 아니요, 그 임진왜란 때 저 그림이 그려졌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림은 이런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대나무 잎은 그냥 막 한쪽으로 다 떨어질 것 같이 막 휩쓸리고 했어요. 그렇게 세차게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 잎은 다 떨어질 것 같이 날아갈 것 같이 막 하고 있는데, 딱 꿋꿋이 서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냥 바르게 서려고 꼿꼿이 서 있는 대나무가 있는 거죠. 이정선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다 그냥 아주 바람 가운데 조선이 다 그냥 일본에 짓밟히는 그런 외국에 짓밟히는 그런 때 가운데 우리가 다 짓밟히고 다 이 민족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선의 어떤 기상만큼은 우리 조선의 민족의 어떤 그런 정만큼은 이거는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거센 외구의 침략 가운데서도 굳굳하게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이정의 화가의 마음이 화폭에 담겨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외세 가운데 그런 난리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에이멧,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는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고 하면요, 2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곧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로는 진실하며,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죠. 하나님의 사람이 눈앞에 그런 이익,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불의한 이익을 아주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얼마나 출중한 사람입니까? 아주 최고의 사사였었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되었거든요. 당연직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 둘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사사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대여한대요. 사사가, 하나님의 종이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하면은 대여한대요. 불의한 이익 가운데 빠져서 자기 하나님 앞에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대여한대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 세웠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던 완벽한 나라가 사울왕을 세우게 되어지니까는 잘 된 것 같았지만은 뭐가 잘 됩니까? 그 뒤에 물론 다윗, 솔로몬 때는 괜찮았지만은 이후에는 여러분들 계속 나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솔로몬 뒤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되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기원전 720여 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 586년도에 다 바빌론 가운데 망하게 되어서 그냥 나라가 다 짓밟히고 그냥 쇠고랑이에 차여서 눈이 빠져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결국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사사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가운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그거 조금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심팔 수 없고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건데 내가 그거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어떤 기회 허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주님을 섬겼던 저에게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학업의 길도 잘 마치게 하시고 주의 사역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한 2200명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2200명의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윗처럼 점점 어떻게 강성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없는 피폐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복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부여잡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신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자로 잘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동방 있는 자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